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자매 지체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 관계를 통해서 때로는 기쁨과 또 감사와 희열과 또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을 쌓으면서 살아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아무리 친하고 좋았던 관계, 우리의 베스트 프렌드라 할지라도 말 한마디 때문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하는 관계가 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 안에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저녁 10시에 되면 채널 A에서 방영하는 아이 콘택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아이 콘택트. 제가 수협에 마치고 가서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는데 이렇게 3분짜리 5분짜리 동영상이 뜨는 것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라는 것을 보았는데 가족이든 또는 친구든 선후배든 서로 말 못할 이야기들 쌓아왔던 감정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날 딱 만나서 서로 눈을 딱 바라보면서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그 이후에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쏟아내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이 동영상을 보았던 것은 누구냐면 아들의 죽음 이후에 처음으로 부부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또 그 마음의 상처, 아들을 보낸 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서로 대화하면서 부둥켜 안고 울는 그 장면의 동영상을 제가 하나 봤고, 또 하나 제가 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실명을 거론하진 않겠지만 이 선후배 간에 참 친했던 사람인데 출발 드림팀인가요? 그 사건 이후로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래서 6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또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쌓아두었다가 그날 나와서 내 이렇게 섭섭했다, 선배한테 형한테 내가 이런 감정이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하고 감동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우리 안에 쌓여진 감정들이 있고 배설하지 못한 그러한 이 마음의 아픔들이 있고 정말 우리도 그 사람과 뭔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고 관계를 회복하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만 봐도 참 마음이 뭉클하고 또 때로는 눈물이 난다라는 거죠.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막 교육자실에서 막 눈물을 좀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길 전도사님 오셔서 퇴근하시겠다 해서 싹 이렇게 안 운 척하고 이렇게 저 왜 우나 이렇게 할까봐 모르는 척했는데 우리 안에도 그런 욕구들이 있다라는 거죠. 부모님과의 어떤 갈등, 친했던 친구와의 갈등, 또는 직장 상사와의 갈등, 이런 부분들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기 원하실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 소원한 관계들, 무너진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든 원하든 어떻습니까? 태어나면 우리의 부모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있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환경 속에서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사람을 만나게 되고 아무리 혼자 공부 잘하면 되고 혼자 일을 잘하면 되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더라도 동일하게 우리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상처를 받게 되고 또 사람들 간의 다툼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참 좋습니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하고 대화 가면 위로가 되고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진짜 이해가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할까? 저 사람 왜 저런 말을 할까? 이 위급한 순간에 왜 저렇게 태연하게 저렇게 가만히 있을까? 또는 아무 일도 아닌데 왜 저렇게 호들갑을 떨고 저렇게 막 죽는 것처럼 저렇게 반응을 할까? 그럼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왜 안 좋게 평가를 할까?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가 부딪히고 또 뭔가 갈등의 요소들이 생길 때 우리는 마음의 힘들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즉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갈등을 겪어야 하고 문제를 일으켜야 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모든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관계가 깨어집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졌다라는 거죠. 죄가 들어온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담스러워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죄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감동이 없고 예배 자리에 오기 싫고,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 어떤 관계가 깨어집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너 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에 나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냐 하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내 옆에 있게 하는, 함께 있는 이 여자가 나한테 먹으라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누구 탓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와 탓하고 있죠. 마누라 탓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관계가 깨어집니까? 사람과 자연 간의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우리에게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죠. 이름을 붙여준다는 것은 단순히 그 이름이 뭐다, 니는 표범이다, 사자다, 뱀이다, 코알라다, 그렇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동물마다 정체성을 줬고 그 정체성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깨어집니까? 하와가 너는 왜 그랬니? 라고 하나님께서 묻자 저 뱀이 나에게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그 이후로 사람과 모든 자연 간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사람들 안에 있는 본성이 뭐냐? 어떤 잘못 앞에 우리가 남 탓을 한다라는 것.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면 또는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을 해보면 아는데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착하냐 착하지 않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두 사람이 싸우다가 너네 왜 싸웠니 하면 저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아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쟤 때문이에요. 언니 때문이에요. 오빠 때문이에요. 동생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잘못해서 싸우고 있다. 이건 내 잘못이다. 내가 혼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아이들 한 명도 없죠. 똑같이 혼내도 둘 다 억울해합니다. 내가 언니 때문에 혼나잖아. 내가 네 때문에 혼나잖아.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싸웠니? 물어보면 제가 먼저 욕해서 싸웠습니다 하는 친구도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먼저 째려봤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욕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죄와 남 탓을 하기에 바쁘다라는 거죠. 이러한 죄인된 본성이 우리의 무엇을 망가뜨리느냐? 인간관계를 다 망가뜨린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불가능하고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인된 본성 때문입니다. 날마다 함께 있고 싶어서 정말 헤어질 때마다 너무나 아쉬워서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가다 보면 늘 싸울 거리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죠.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도 갈등이나 다툼이나 이러한 미묘한 신경전들이 있다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안에, 여러분 중에 나는 목사님 싸우지 않습니다. 저는 평화주의자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완벽하게 성화되면, 완전하게 거룩하여지면 싸우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잘 압니다. 내가 아직 완전한 거룩에 이루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불완전한 요소를 가지고 살아가죠. 어느 정도 우리가 참아주고, 어느 정도 회피하고 피하고, 또 어느 정도 우리가 포기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저 사람과 부딪히지 않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싸우지 않는 것이지, 사실 우리 안에 이 모든 요소들이, 문제와 갈등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의 요소, 다른 사람과의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는 이 일들 앞에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 즉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은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고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퍼센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산 지역이 10%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직장 동료들이 100명이 있다면 그중에 10명 내외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죠. 그 10명밖에 없는 회사, 20명밖에 없는 회사는 나 혼자 믿거나 1명 정도 더 있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서 그들과 어울려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들과 구별된 삶, 그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구별된 삶의 실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수를 믿고 거룩하여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불만족한 거,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꼴도 보기 싫은 거, 의견의 다툼과 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다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 사이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은 사람이 결혼을 해도 그 안에 싸움과 다툼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그러한 불만이 있을 때 그냥 싸우고 치고받고 욕하고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상대방을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하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때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죽음만이, 나의 양보와 나의 희생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살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반대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안위, 우리의 만족, 우리의 편안함을 위해서 누구의 희생과 죽음을 강요합니까? 다른 이의 희생과 죽음을 강요하죠. 그럼 처음 신학기가 되면 여학생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학생들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누가 더 힘이 센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청룡 초등학교에서 싸움을 잘했던 친구가 밤마다 막 돌아다니면서 막 입안에 누가 최고 싸움 잘하느냐고 막 그러고 막 돌아다니고, 저희 초등학교에서 남산 초등학교에서 싸움 1등 했던 친구가 그 친구한테 막 얻어맞고 막 이런 일이 있으면서 한 일주일 안에 모든 서열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내가 죽고 내가 지고 이런 건 없습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힘이 세냐, 누가 더 공부를 잘하냐, 누구 집이 더 부자인가, 이런 것으로 서열을 가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서열을 가진 사람이 밑에 서열을 가진 사람들을 부리고 또 마음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의 힘의 원리죠. 우리가 직장에 가도 똑같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들어왔는지, 누가 직급이 더 높은지, 누가 회장님 아들인지에 따라서 그 삶이 너무나 달라진다라는 거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기득권과 주도권을 가질지, 이 집에서 누가 더 의견과 또 힘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지에 따라서 그 싸움을 가지게 되고, 교회에 와서도 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꼭 나타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학교나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지고 또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교회에 와서도 불편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며 용납하고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의 실수와 연약함을 바라볼 때에 나의 힘으로 그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밟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나의 친구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이 우리 현실 사이의 괴리가 너무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미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이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고 내려놓아 버린다는 거죠. 그것은 옛날 이야기고, 그것은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고, 그것은 성경에나 기록된 이야기고,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우리가 하던 대로 살래요. 그래야 내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성경 말씀이 좀 어려워도,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하기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애쓰며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인격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그러했고 다니엘도 그러했고, 그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용서가 불가능한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을 용서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셉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그가 형들을 어떻게 용서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는 형들의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13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쉬워서 13년이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올드보이의 그 주인공이 몇 년 갇혀 있었습니까? 올드보이 모르십니까? 15년인가 16년 갇혀 있었죠. 그리고 나와서 한 일이 뭐냐면 자신을 가두었던 사람들 다 때려 죽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1년도 아니고 10몇 년이 되도록 그렇게 고생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살면 악이 받치게 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내 나가면 저들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셉은 어떤 자리에 오릅니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서 자신에게 곡식을 얻으러 온 그 형들을 죽일 수도 있는, 죽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힘이 없을 때나 우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못 가지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게 되고 우리가 높은 위치가 되면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우리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가만히 둘 수 없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신을 팔아넘긴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형들. 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 이제 우리 죽는 것 아닌가? 우리 복수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한탄하지 말라고, 그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라고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내가 애굽에 먼저 온 것은, 당신들보다 먼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셉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가? 내가 왜 이곳에 먼저 와야 했는가? 비록 고되고 힘든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개인적인 감정을 털어버렸다라는 거예요. 형들이 미웠겠죠. 괘씸했겠죠. 죽여버리고 싶었겠죠. 복수하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나니까 그 모든 악한 감정들이 사라지고 형제들을 끌어안는 요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요셉이 죽기까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습니다. 용서해주는 척하고 고생시키지 않고 진짜로 용서해주고 그 자녀들과 자손들까지 요셉을 통해서 다 먹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도 중학교 때 좀 일진들이라 그러죠. 일진들에게 좀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자신들 밑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더라고요. 괴롭히고 자신들 밑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 무리를 이루고 또 그 나쁜 짓들을 같이 하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영문도 모른 채 괴롭힘을 당했죠. 그리고 저는 그런 일진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맞기도 하고 돈을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 학교 친구든 직장 선배든 가족이 되었든 군대 선임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정말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죠. 나에게 힘이 생긴다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통하여 나를 연단시키셨구나.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성장되었구나.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구나. 인내를 배웠구나. 내가 아파하는 사람들,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하게 됩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사람으로부터 받는 그 고난, 아픔들, 상처들이 있을 때 개인적인 감정으로 반응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이루셨는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서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미워지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들이 좋지 않을 때 감정이 솟아오를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들과 또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들을 다 품 안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금도 구원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단회적 사건이지만 사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까지 임하느냐? 우리가 죽기까지 임한다라는 거죠.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사랑으로 일으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죠.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다시 바다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 앉으셔서 떡과 생선을 구우시며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그물질을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야, 배 오른편에 한번 그물을 내려봐라. 그러자 그물이 무거워서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라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눈이 떠지죠. 아, 예수님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스승이시구나. 우리의 랍비시구나. 또 성격 급한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뛰어서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함께 낚시하고 있었던, 그물질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을 먹이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저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이걸 3번이나 질문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질문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신 거죠. 나는 너에 대한 사랑이 변함없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유는 너를 살리기 위함이야.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야. 그러니 그 죄책감 이제 떨쳐버리고 나를 사랑한다 고백하고 이제 나와 함께 이 사명의 길을 가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됩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설교하는데 막 3,000명씩 5,000명씩 일어나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준배가 일어나고, 나중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이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워가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그렇게 용납받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때까지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 사랑하고 용납할 때, 용서해 줄 때 그 한 사람이, 그 한 영혼이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할 때, 그때 그냥 우리가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흘러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사는 일이죠. 정반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굉장히 큰 에너지가 드는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구와 싸우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나 오늘 집에 가면 언니랑 좀 싸워야겠다. 내 옷을 입고 간 여동생과 오늘 좀 싸워야겠다. 그런 마음을 생길 때 그 마음이 평안하던가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두근거립니다. 어떻게 싸울까? 무슨 욕을 할까? 어떻게 공격할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을 하려면 그 사람만 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과 생각과 말을 하는 우리 자신이 먼저 다친다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육신이 병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막 악하게 하는 사람들, 그 인생의 말로를 보면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자신이 자신을 망가뜨린 겁니다. 자신이 자신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받아들여 버린 그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입장에서 자신이 복음 전했고 성경 가르쳤던 그 성도들이 자신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전한 복음을 버리고 다른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적인 사상을 받아들였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열받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 전도해서 우리 교회 데려왔는데 그 친구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가 자녀들 너무 사랑해서 키워놨는데 이 자녀들이 커서 하는 말이 나는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나는 받은 거 상처밖에 없어. 왜 나를 낳았어? 나 나가서 살래. 인연 끊자. 이런 말 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뭐라고 기록했겠습니까? 야, 이 나쁜 놈들아, 너네들이 나를 지금 무시하니? 어떻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거니? 지옥에 나가라.
죽어버려라.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자신을 용납하라고. 이 용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용납이라는 단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잘못한 사람이 자신을 용서해 줄 사람에게 가서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용납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용납하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잘못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고 지금 용서는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화를 내거나 또는 그들을 꾸지람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신을 용납해달라는 이런 낮춘 자세로,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되어들 때 부모들이 아무리 타일러도 안 될 때 부모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을 자녀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다가갈 때 오히려 우리에게 용서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더 용서할 수 있고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또 그들과 함께 하나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기 원했기에 그들과 싸워서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를 이 판가름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들이 주님 안에 다시 돌아오기 원했기 때문에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처럼 자신을 죽임으로 그들을 살려내는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용납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네가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네 나한테 잘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러한 상황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 우리 안에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용납하시되 있는 그대로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용납하라는 것은 모든 죄를 덮어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형편없었던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했습니까? 점점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변한다는 거예요. 만약 저 사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그 사람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저 사람을 변화시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용납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지라 늘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고 또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정말 친했던 친구가 한순간에 절교하고 얼굴을 보지 않는 관계가 되기도 하고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사람 간의 관계, 인간관계 속에서 문제와 아픔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데 그 일그러진 관계들,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그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죄인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또다시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야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가 특별히 가족이거나 친했던 친구거나 교회 성도들이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사람, 다시는 말도 섞기 싫은 사람, 평생 원수가 되고 왼수처럼 살아온 관계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언젠가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 그들을 한번 찾아가 봅시다.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해결되고 회복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가 간직해야 할 함께 찬양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내 안에 숨겨진 큰 비밀을 발견하고 그 소중한 꿈 안에 내 삶을 이루며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달아 우리의 개인의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깨어진 관계, 무너진 관계들이 다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살아나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달아 개인적인 감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될까 할지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크신 뜻과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고 자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받은 그 사랑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생명 걸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도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주님 상대방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사랑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우리의 비판과 우리의 정죄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과 십자가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서 섬기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직분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리더를 붙들어 주셔서 앞서 섬기는 직분자들이 먼저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관하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뿌리려 하지 않게 해주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이를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손길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넉넉히 용서하며 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관계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미워하는 감정들, 싫어하고 질투하고 또 증오하고 죽이고 싶은 모든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다 녹아지고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귀한 회복을 누리고 또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영적인 질병으로 신음하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의 시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여 드리는 모든 물질과 헌신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